한 사람의 한 평생의 삶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엔 시행착오도 여기에는 연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 정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싸움터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일터로 알고 삽니다. 극단적으로는요, 놀이터 또는 잔치집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자세가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나 늑대처럼 싸워서 이겨야 사는 동물도 있는 반면에 소나 나귀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와 함께 사는 동물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직장,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곳을 사자처럼 싸움터로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도 전쟁하는 것처럼 합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일털로 알고 재미도 없이 소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없이 탐욕 부리며 이기심 채워가는 것이 인생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라는 동물은 싸움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냥 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독사처럼 독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뿔소처럼 남을 들이박을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말처럼 뒷발질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래서 양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해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양은 오직 푸른 초장에서 쉬고 노는 신비한 동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는요, 싸움 잘하는 이리 떼도 있었고 일 잘하는 소 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싸움 잘하는 사자 또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소, 말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한 마리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까? 우선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조금만 비탈리고 험한 길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고요. 도무지 제 몸도 보호할 줄 모르는 놈이 바로 양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물소리만 나더라도 놀라서 뒤로 나자빠집니다. 한없이 도망가다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네 다리 부들부들 떨고 경기 일으키는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 이것이 먹을 수 있는 목초인지 못 먹는 독초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매일 다니는 길인데 안내해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개는 백리기도 찾아오고요. 소도 말도 자기 집 찾아옵니다. 벌이라는 놈은요, 눈을 떼어내도 자기 집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러나 양은 길 모퉁이만 돌아앉게 놓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미련한 동물이 천박한 중동 땅에서 살아가는 게 기적이면 기적입니다. 산은 험합니다. 결국은 급류죠. 그뿐인가요?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에는 온통 가시덤불이고 먹을 풀도 별로 없습니다. 이러니 양을 돌보고 인도해 줄 목자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길도 모르고 어디에 조물이 있는지 모르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서 좋은 목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독초와 목초를 구분해 줍니다.
양들이 너무 가파른 곳이나 돌이 많아서 못 가는 곳이 있으면 엉덩이를 떠밀어 줍니다. 정말로 약하거나 어린 양이 있으면 품에 안아서 험한 길도 건너갑니다. 길을 잘못 들어 가시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릴 때 목자가 와 품에 안고 따스한 우리 안으로 옮겨 눕혀줍니다. 모든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살아온 인이 때나 도적대가 나타나면요, 목자는 목숨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 목자 곁에 살아가는 양, 이 세상을 싸움터로 알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또한 일터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목자 보호 안에 푸른 초장은요, 목자의 품 안에서 노는 놀이터가 됩니다. 세상을 싸움터로 생각하는 맹수들이 우는 들판에서 세상을 이토로 생각하는 힘센 자들이 기계를 자랑하는 산 정상에서 싸울 수도 없는 한 마리 어린 양, 어떻게 이 세상을 잔치하는 집으로, 노래하는 집으로, 놀이터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살다 보면 부족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미련하기 짝이 없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데 나는 아는 것이 없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지식 모자라고요. 하고 싶은 일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 환경은 나에게 나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를 가지고 있는 양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목자는 강하다.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 목자는 지혜롭다.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목자는 부유한 부자이다. 그러기에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이 노래, 이 선포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야 비로소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만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심한 패배감에 살다가 지금 주님께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다.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말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후에야 비로소 목자가 되어 계신 푸른 초장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싸움터가 변하여 일터가 되어집니다. 눈물의 장례식장이 변하여 잔치집이 됩니다. 절로 흥이나 그렇게 어깨춤 추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포하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눕게 하시고 쉬게 합니다. 우리를 놀면서 노래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세상 삽니다. 삶에 지쳐서 탄식하면서 성도들의 입술은요, 이런 고백에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미래의 소망, 목자와 함께 노래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열립니다. 내가 아무리 위기 상황에 있더라도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걸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에 목자랑 함께 즐기는 신앙, 그 신앙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서 놀게 하시고 생명 시내가에서 쉬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 목자 없는 양들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고픈 양은 눕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굶주린 이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양은 이리저리 헤매고 뛰어다니죠.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양식에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이 안식되어지고요. 우리의 인생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짐을 느끼며 거기에 우리는 세워집니다. 피곤한 양, 고달픈 양, 똥파리떼에 시달리는 양, 눕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합니다. 길 잃은 양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부유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그 기쁨 때문에 흥이 나고 그 기쁨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오후에 있을 정교우 야외를 상상해 봅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또 이런 모임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도 모두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얻어가고 오후에는 자연 안에서 힐링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되는 기쁨의 자리 지켜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 그 자체가 됩니다. 1년 365일간의 하루의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천국의 시간으로 바꿔 나가게 되어질 때 육신적으로 젊어지는 시간이, 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신나게 노는 그 신비를 아시길 바랍니다. 양들이 재미있게 놀면 목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놀면 부족한 홍목사도 행복할 텐데, 행복한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행복하게 푸른 초장에서 놀면 우리 주님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와 함께 사는 양도 때묻고 더럽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때로 실조가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부르는 노래가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적장 골리앗을 때로 눕힙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마음만이라.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군대 장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기 때문에 이방 땅까지 도망 다닙니다. 나중에 다윗은 통일한 왕국의 왕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백전백승으로 태평성세를 이룹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다윗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품 대신 엉뚱한 품을 찾아 안식과 놀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안식도 놀이도 평안도 그것보다는 갈등과 고통과 범민뿐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제는 진짜 죽는구나. 낙심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 깨닫게 되는 시간,
시인은 울며 외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도다. 확실하게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소생시키는 것 아닙니다. 내 행실 보고요, 내 소행 보면은 멸망받아 마땅하건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무가치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소생시킨 그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붙잡고요, 다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자와 함께 사는 양도 때로는 무서운 일 당하지요. 위험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목자와 함께 사는 사람, 양도요, 때로 상처 입기도 하고요, 풀을 뜯다가 코를 다치기도 하고 머리 다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인간임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일 당합니다.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두렵지요. 공포 때문에요,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긴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한 이제는 두렵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게 될지라도가 아니라 다닐지라도, 분명히 현재 시제입니다. 지난날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 붙잡고 에베네셀 이곳까지 우리를 이끄셨기에 감사합니다. 나이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려주었듯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노동과 놀이와 노래를 같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 농번기 때는 모를 심어 노래했습니다. 길쌈하며 노래했고요, 배에 저 고기잡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 만선되어 돌아오면서도 어기여차 어차 노래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인들은 놀이나 스포츠도 일이 되었고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전쟁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아니면 노동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만나 은혜 받고 잘 쉬고 잘 노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요. 오늘 사는 한국 땅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잔치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전쟁 아닙니다. 더더욱 일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 삶 맡기며 노는 놀이입니다. 예배는 내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들으며 노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찬양은 푸른 초장에서 목자와 함께 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쁨의 표시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재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놀면서 내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함께 나와 함께 행복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덩실덩실 함께 춤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푸른 초장에서 목자와 함께 있는 신앙의 신비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이요, 목자와 함께 노는 그 신비의 세계가 내가 찾아가야 할 세계임을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